말씀의 반석에서 우리는 능력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확증하게 하신 베드로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교회로.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실상이 되어집니다.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실상이 되어지니 한마디로 딱 마가복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안에 요한 1서 3장 9절의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이 시대에 누가 되어질까? 그 대를 이어서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상응하는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바른 것인가? 그렇다면 요한 1서 3장 9절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딱 함축되어지면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은 하나님 무엇으로 이루어진 자의 삶이 되어질까요? 무엇으로 이루어진 자의 삶이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자의 삶이요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고 그 기름 부심 안에 생명의 씨가 있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누리는 자는 바로 누구예요?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떤 형제들아? 하나님께로 난 자들 형제들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는 구별되어진 자의 삶,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이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행한 자의 삶으로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증거요 그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증거는 누구만이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이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들을, 어둠의 권세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래도 우리는 구별되어진 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내 중심에 내 생각대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자의 삶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안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가운데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속에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이 사는 자의 삶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문한 그 말씀 속에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회개하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을 보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께 난 자의 삶을 사는 누구에게?
우리 하시는 말씀이거든. 그 말씀을 듣고 너희는 다시 회개와 돌이키라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너희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종말이 다가왔어. 주님께서 오실란가 봐.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늘길 난 자에 사는 사람은 그는 기도하는 자는 아, 종말이 다가왔어. 하지만 내 행동의 삶은 변하지 않는 자의 삶이야.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세배를 받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있는 자의 삶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그 말씀을 받는, 믿음으로 받는 누구는? 나는 날마다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삶, 회개하는 자의 삶. 그래서 그럼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냈으니 너희가 받아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니 바로 이게 마태복음 3장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마태복음 3장은 물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어지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내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왜? 그 말씀은 내게 무엇으로 들려야 돼요? 이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믿어야 되진다, 들어야 되진다, 믿어야 되진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 성경책에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는 지금 육체적인 소유 가운데서 묶여져 있지 않느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그 육체적인 삶 가운데 묶여져 있지 않고 있는가? 묶여져 있지 않는가? 내 모든 삶의 주관적인 모든 부분들이 세상적인 그 생활 가운데 묶여져 있지 않았던가? 아니면 나는 그 육체적인 삶 가운데 묶여져 있는 것이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생명이 있어 그 사람들 빛으로 나타나는 자의 삶이 화평 가운데 주의 자연을 누리고 있는 나의 삶인가? 누구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 듣는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 말씀 듣는 자가 사람이 떠올라 세상적 모든 것들을 그 속에 얽매이지 말고 눌려 살지 말고 그를 전부 그걸 다스리고 너희 바로 아래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물론 동등하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등하게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혹시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 그 시대가 분명히 계시록 6장 5절과 6절의 말씀, 거물의 시대 가운데서 거물의 타자가 모든 경제, 어디 바로 어둠의 권세 가운데 지금 지배되어져 있는 곳에서 나는 그 심령이 흑암 권세 가운데서 항상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끌려다니기 때문에 하루 품삯이 보리석도에 밀 한 대, 이것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묶여져 있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묶여져 있을까요? 왜 묶여져 있을까요? 바로 그 안에 말씀을 보내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게 보내신 나를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신 누굴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 너에게 뭐하게 하시고 믿게 하심이 너에게 너희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거할 수,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너희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의 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너희 안에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에디바토 3장 말씀을 보내요? 너희를 뭐하게 하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왔는데도 나는 머리로 받고 마음까지 내 마음속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 지금 시대 가운데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길 난 자이기 때문에. 왜요? 하늘길 난 자는 그 안에 씨가 있는 그 씨는 그 씨가 죽게 되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다시 예수님을 보내요. 다시 그 씨를 숨겨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사도 요한을 보내셨고 사도 바울을 보내셨고 또한 주의 종을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가운데 나와 그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 심령 안에 묻겠던 것이 풀려지게 하시고 막혔던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다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입술을 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누가? 흙같은 인생이 그 말씀을 떠나버렸던 말씀을 놓쳐버렸던 그 말씀을 죽어버렸던 나에게 사람에게 육체적인 신령 가운데 나에게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것을 바라보다 의에 이른다서 다시 나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아멘. 나를 이끌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살리는 영의 생명 말씀을 만났을 때 뭐 하신다? 입으로 힘되게 하신다. 그 시인이 어떻게 힘되게 하죠? 이게 햇세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회개야.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주님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찬양 가운데 성령 임하시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기름 부시면 그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그 찬양은 그냥 입술로 그냥 사운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이 내 안에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게 회개하는 자의 삶이야. 회개는 나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회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그 언약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그때 나는 그 언약 안으로 지금 들어갔는가? 그냥 몸 안에 그냥 들고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와 변치야. 변화되어진 자의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그에게 무엇이 되어진다? 길이 되어진다. 길이 되어진다. 그의 모든 생각과 하는 모든 의욕 평강과 그 희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무엇의 존재? 회개의 존재, 그리스도의 없는 자의 삶. 근데
근데 그 그리스도시 그냥 입혀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그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내 그럴싸하게 말하면 속지만 하나님 절대 안 속아요. 그리고 이미 네가 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그분 미리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맡기지 않아요. 근데 그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세요? 그의 삶은 어떤 삶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5절 보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25절. 속사람이 감격해 되어져야 된다. 생명이 다시 너네 안에서 살아나야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지. 자,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면 화 있을진지 얘기 아니요, 지나치 말도 안 해. 맞아, 들려. 지나가다 내 자녀가 잘못되어졌으면 그냥 보고 지나치요? 달려가서 그냥 끌고 안고 오더니 그냥 먼저 뭐가 올라가? 손이 올라가잖아. 그리고 손은 올라가 목까지 나와. 입에서 크나큰 불덩이까지 나가잖아.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정직하고 진리의 말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 중심적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보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왜요? 그를 고쳐 써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미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요. 저를 회개케 만들어요. 끝까지 말 안 듣는 다리 뭉개기로 부러뜨릴수라도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말로 그렇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종말 때도. 근데 이게 사람이 말도요, 뒤에 뭐가 있어요? 폭력적인 아주 엄청난 폭탄이 들어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화나시면 약도 없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는 외식한 자이다. 서기관 어디 있는 자야? 교회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예요. 섬기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디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다라고 하십니다. 겉은 그릇하다는 그때 유대인들은 보세요. 유대인처럼 삶을 산다면요, 구원 못 받을 사람 없어. 한국에 하나님의 나라 틀림없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그 회개치 않냐?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또 뿐만 아니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생명나무. 근데 그 생명나무는 그 안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고자 해요? 그 안에서 무엇이고자 해요? 그 속사람이 간근케 되어진 자의 삶이 그의 생활 가운데 증기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과 너희 겉사람이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의 삶. 그러한 삶이 너희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겉만이 깨끗이 하지 말고 어디까지? 모든 것을 깨끗게 하라. 자, 25절 봅시다. 26절 시작.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이 말씀이 의미는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니고데모가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니고데모 주님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오셨어요. 그때 아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답을 주시고, 근데 그가 이해가 되어 안 되어져.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 그냥 진실만 해, 그냥 참말로 참말로 진짜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그랬어. 사람은 하늘께 속한 자야, 땅에 속한 자야. 땅에 속한 자야, 같은 인생이야. 근데 이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육에 속한 자의 삶, 영에 속한 자의 삶. 육에 속한 자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없는 자의 삶. 영에 속한 자의 삶, 생명의 씨가 있는 자의 삶, 하나님께 난 자의 삶. 하나님께 난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찔림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의 세계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어진 자의 삶.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 그때 그 아담이 하나님과 예를 들어서 동행할 때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소통이 되어야 돼. 함께 누려. 근데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해요. 땅에 그냥 있어. 땅에 있는 그자의 삶. 그래서 노아서 4장 6절 5절과 6절을 그렇게 말씀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루어진 자의 삶은 영적인 삶이요, 이루어지지 않는 자의 삶은 육적인 자의 삶이요, 육적인 자의 삶은 흙의 삶이에요. 흙의 삶은 바로 어떤 자의 삶이냐?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라서 새롭게 나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만남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바로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밖에 계시니까 여기 계시니까. 그때 벌써 이는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어질지라도 직분자가 되실지라도 말씀 들을 거 문 열고 나가면 끝나. 기도했어요. 불 받았어요. 성 기름 받았어. 근데 중요한 그 내면에 주님과 함께 가요? 나 혼자 가요? 나 혼자 가. 그의 삶은 생활 환경이 안 바뀌어. 그래서 그는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삶은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사람이 그 나를 영접하고 너희 심령 안에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보인다. 너는 지금 니고데모, 너는 지금 사람인데 그 사람 지금 이는 누구예요? 율법 선생이야. 율법의 권위자야. 그다음 너는 지금 그는 어떤 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행하는 자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그렇다면요, 그들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그렇게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뭐만 보여요? 한 부분만 보여. 뭘 작게 되어지나요? 비평하고 불평하고 그 안에 약점만 보이는 게 이적인 사람이에요.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장 같은 거 마찬가지죠. 항상 그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왜 당신 그 꼴이야? 왜 당신은 그 모양이야? 죽이는 건 너의 살리는 건 너야. 그러면 여기 속한 자의 삶은 살리는 것은 몸도 참 수고하셨네요. 그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다시 그를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의 물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나는 새로운 것으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육적인 내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내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소리는 바로 뭘 얘기해서 내가 덮고 있는 그 검은 보자기를 쓰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검은 보자기를 벗고 주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사도를 안경이 벗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은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지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35절 니고데모에게 저들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니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증거해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들으면 뭐예요? 번호가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누구에게? 그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자기다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 너는 누구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에게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에 주시는 그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너가 알겠느냐? 본인도 안 들으면서 본인 하나님 아는 것처럼. 근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셨는데도 그 성령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성령이 내 곁에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언어를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왜? 내게 성령이 불을 받았거든. 내가 성령이 충만 받았거든. 기도 많이 했거든. 내 몸이 지금 뜨거워졌거든. 그게 은사자들의 삶이야. 그 은사 나쁘다는 것은 아니야. 근데 그 은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을 나가여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떡으로만 살피지 않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멘 맞아요 하면서도 주님은 나는 변화되려고 준비한다. 변질되어진 그 모습을 그대로 있다. 어느 쪽에? 아직도 나는 말씀을 읽어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해 찬양해요. 그의 삶이 어떤 자의 삶인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자신 죽고 왜? 보자기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배는 게 없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잖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보니까 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령 충만되는 곳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다 한 가닥씩 하잖아요. 성령 불로 임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불에 충만을 받고. 근데 저들이 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니나 내나 나 옛날 내 모습이랑 똑같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는데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뭘 읽을 때? 율법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수건이 너를 덮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야? 이 말씀이요, 이 율법의 말씀이요, 얼마나 강한 철인지 아세요? 이 철이 그냥 철이 아니라 이 창이야, 창. 철의 창, 철의 칼. 그 철의 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아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다. 근데 보니까 살기가 등등한 그 사도 바울이요, 율법이야,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죽여. 그 말씀이 거듭난 자의 삶이 내게 증거로 나타나게 돼. 그때 보세요. 다시 고린도서 3장 15절을 보시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손이 마음을 덮어두나. 읽는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읽는 말씀이 내게 무엇으로 들어와야 되어진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진다. 지혜는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야. 내 육체 가운데 양약이 되어지는 것이야. 내 육체 가운데 내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야. 힘이 되어지기 위해서 16절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그 벗어짐이 바로 뭘 의미하고 있어? 내가 상막에 그 이런 시장 가운데는 새롭게 생긴 그 시장 가운데 들어가야만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내 삶으로 이루어짐이 바로구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만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를 끌어안으시고,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어디 들어가신다? 어디 들어가신다? 물속에 들어가 버리신다. 물속에 들어간 것이 주님과 함께 내 육체를 죽이는 것이다. 내 혼적인 것을 죽이는 것이다. 이 일을 누가 이루셨다? 주님께서 이루셨다. 아멘. 그렇다면 누구도 이루어야 된다. 나도 진짜로 정말로 나도 이루어야 된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하여 세례를 받는 누구는 너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또한 한마디로 에베소 3장 16절에 그리스도 옷을 입으심이 내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속사람이 감격케 되어진 자의 삶으로 나타나지다. 무엇에? 성령이 이 말씀이 이루시려고 로마서 12장 1절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 거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요. 시작. 자기를 먼저 넣고 일어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께 두리라는 것입니다. 하늘께 두려져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내 것, 당신 것은 단 것. 그러면은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나도 따로 있는 거잖아. 우리는 그래 왔잖아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바쁘거든요. 성령이 바빠요. 난 조금만 기다렸어요. 한참 내가 바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가고 있니까 안 계시고 실컷 불러놓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이 바쁘시거든요. 이리 오셔서 헬프미 내 심령을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시듯이 그 씨가 생명이 내가 없다면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나는 인자는 무엇을 다 심으러 오셨다. 씨를 심으러 오셨다. 말씀을 심으러 오셨다. 근데 저 문 좀 열어줘. 왜 따로 바쁘게 사냐? 나와 함께 질 가운데 줘야 하는 일이잖아.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려워도 우린 그가 두드리고 계신지 몰라. 왜?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래.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누리리라. 더불어 누린다는 의미는 바로 하늘 거룩한 나라, 말씀과 기도라는 거룩한 나라 가운데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성령께서 내게 오셨는데 나는 딴짓 다 빠졌으니 예배 가운데 나는 내 생각이 밖에 나가 있으니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따로 내 삶 따로 그렇다면 보세요. 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뭐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 함께 한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 삶의 습관이, 내 예배의 습관이, 내가 목사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있어.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 괜히 됐나 봐. 왜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어. 어디 가서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집에서 예배를 해도 예배 같지가 않아. 그 내 몸이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내 육체가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무너져버리고 다 세상 말로 개판져버린대. 어떻게 해서 그럼 벗으면 되지.
어찌 우리는 그 틀 안에 묶여져 살아서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 누림의 삶이야. 그래서 예배는 누굴 만나는 곳이야? 주님과의 만나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 참 예배는 이곳에 누가 와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기다리시오. 영으로 오시고 기다리요. 누구를 회복시키려? 나를 회복시키려. 이루니까 변화되어졌는가? 그는 점검하러 오시는 것이 예배야. 근데 나는 그 예배 때마다 힘들고 항상 지쳐있으면 어떡해. 그는 산자야 죽은 자야. 죽은 자야. 그런 날짜 그를 끌어안고 있는데도 누구만 몰라? 그만 몰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의 말씀 한마디로 딱 감축한다면 이게 바로 무엇이야? 하늘 그만 자마다 주를 지체하는 것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아무리 비롯했잖아. 그렇다면 무엇이 생각이 나? 무엇이 생각이 났어? 이게 열매잖아. 열매. 무슨 열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열매야. 내 안에 성령이 정리되어지고 내 안에 생명이 누구는 자의 삶이 내게서 시작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하면 내게서 생기는 영이 나고 아무나 해안적 건들적들 하는 나에게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나를 만진다 만지지 못한다. 만지지 못한다. 아멘. 그치.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름을 증거하는 무엇이다? 그 이름 바로 뭐예요? 마가복음 6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누가? 내가. 복음의 시작은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난다. 이게 열매야. 일절의 열매야. 그 열매를 누가 이루셨어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누가 먼저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이루셨고 이제는 그 가지에 접붙인 자들에게 누가 이룰 차야? 너에게 이룰 차야. 이것이 이루어진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누구에게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야 세상에 발표 안 살잖아. 그 세상에 악한 자가 나를 밟고 다니면 참 그렇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니까 요셉이 죽어버리니까 430년 동안 밟혀 살잖아. 왜 밟혀 살아? 종직이 믿음이 되어졌어. 종직이라 그냥 종직, 깨진 종직이. 쓸모없는 종직이 되니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 다 밟고 다니잖아. 밟혀 사시겠습니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의 시작이야. 이게 열매의 시작이야. 복음 열매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다시 시작이 되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이게 은사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은사는 어디서 필요해? 교회에서 필요해. 능력은 어디서 필요해? 교회 밖에서 필요해. 이게 시작되죠. 골로새서 1장 10절 죽게 나가게 행하여 뭐하여? 그렇다면 나는 합당하게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이 열매로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열려야 하나님과의 뭐가 이루어지는 소통.
소통이 이루어져. 소통이 이루어짐이 잠잠한 복음이다. 6절 1장 6절. 이 복음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 맺어 자라난도다. 누가 그렇게 되어주고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맨날 발표서 하는데 열매가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져. 한 430년 동안 밝혀보실래요? 끔찍한 얘기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길 생명나무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열매는 무슨 열매네. 맞아, 틀려. 생명나무는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자라는 나무잖아.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다 해? 그리고 은사가 뭐 주고 아니야. 그래서 은사자들이 변질 제1순위야. 생명나무는 변질돼 안 돼. 왜? 시냇가에 있죠. 하나님 수중 안에 있어. 근데 잘못 자르면 어떻게 돼요? 잘못 자른 가지는 다 잘라버려. 그리고 그 나무도 열매가 안 열리면 그 밑둥을 잘라서 없애버려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이 있으면 왜 모르냐고. 내가 잘라버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사도 바울은 고쳐 쓰시잖아. 생명나무 고침 받아보시네요. 진짜로 생명나무가 있어 세워져야만 그 밑에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쉼을 얻잖아. 내게 쓸리는 열매를 따먹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 새로운 나무로 심겨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게서 나타난 내게서 이루어지는 열매를 못 먹는데 어떻게 씨앗으로 심겨져서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겠습니까? 내가 변질되어주는데 자녀들 당연히 변질되어주고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이 변하겠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생명나무 한 나무가 필요해. 그 생명나무 누가 되겠습니까? 잘못되어진 나무는 고쳐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제 내 생각과 내 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이제 우리도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하고